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기뻐하심의 귀한 존재로 세우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뻐하며 예배코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회중을 둘러보시고 성령님 이 시간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해로운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긴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영성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나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이 내가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라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이 주님께 다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상인 예물로 주님을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이 늘 주시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찬란한 봄의 기운 속에 우리의 삶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주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추운 겨울이 지나 새싹이 돋고 꽃이 피듯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를 다시 살아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희망을 찾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에 다시금 기쁨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갈등이 아닌 평화가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봄 행복 모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베스터가 주님의 품 안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주님의 자유와 위로를 허락하시고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게 하여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일을 열어주시고 삶의 무게에 눌린 자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학교와 가정, 친구들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낯설어하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새롭게 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청사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이부 예배 후에는 우리 새가족을 위한 특별한 또 예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실에서 가셔서 귀한 예찬 드시고 좋은 만남 교제를 나누시다가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이었지만은 우리 교회가 원래도 사랑의 밥차 우리 지역 섬김 사역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신부집사님들, 또 다른 성도들 많이 나오셔갖고 우리 이웃을 참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밥을 이렇게 지어갖고 대접을 하는 참 뜻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원래도 조금 날씨는 서늘하고 바람이 이렇게 불었음에도 우리 마음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웃분들,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한번 소개하고 또 제가 축복기도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했던지 그 어른 드시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대화하면서 인동교회 미역국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자랑다고 어떤 반찬하고 너무 참 이렇게 맛깔 있게 잘 하셨다고 어른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참 저 역시도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또 식사도 해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더 맛있었어요.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게 참 하시고 한 300명 정도 예상하고 했는데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하시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히 수고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식사 준비하셨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또 우리 설거지 하시고 뭐 이런 안내하시고 하는 그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너무 참 고생 많았고 제가 우리 성기는 우리 성도 얼굴을 면면을 보니까 전부 참 즐거운 표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은 뭐 찌뿌리 이상이 없어요. 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모습 참 너무 참 좋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여러 컷들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이 사진 올라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다운해서 뭐 스마트폰에 간직하시든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나 싶어요. 그래서 참 너무 참 이렇게 기쁜 그런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라고 항상 저는 행사가 끝나면은 사진으로 이렇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보시고 다음 기회가 이런 기회가 있거든. 또 더 많은 성도들이 오셔갖고 섬기가는 이런 아름다운 그래 좋은 소문 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설교 후에 찬송 부를 때는 우리가 행복 모임은 전도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베스트 작전 카드를 내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카드 다 채워라고 말씀했어요. 이름 몰라도 좋아요. 전화번호도 몰라도 좋아요. 내가 전도가 높은 누군가 있으면은 여기에 적어놓고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기도. 그러면요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를 주셔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도록 그 영혼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그 영혼을 우연한 기회에 그 영혼 우리에게 붙여주셔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 전도는 그래서 쉽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꼭 작정하시고 그리고 아직 손도 안 된 분들이 있어요. 딱 보니까. 지금 손놓으세요. 손놓고 찬송하실 때 그때 믿음으로 주님께 영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 작정서 베스트. 이 베스트는 누구냐? 내가 전도하려고 작정한 영혼을 우리 교회는 베스트 최고. 그래서 최고의 뜻이잖아요. 그 영혼을 최고로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거든 원하는 뜻에서 베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작정하시고 찬송할 때 함께 다 같이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에 후에는 오늘 제식회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주연석 교사님이 담당합니다. 시온 찬양대 5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간 26기 개강을 하려고 하는데 상례가 발생해서 개강을 못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개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3기 세가족 수료식이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7분입니다. 훈련도 잘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김이도 꼭 기억하시고 주중에 연락도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 수료식 때 빠짐없이 베스트와 세가족 수료자와 함께 우리 성김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꼭 참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셀 세가족위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면이 아니고 서변제일교회입니다. 서변제일교회 그 대신대 역사신학 교수이신 우리 김병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이 목사님은 우리 대구 경북권내 이 지역 교회 역사에 참 1인자를 할 정도로 굉장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고 우리 총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전도 관계에 대해서니까 이 지역에 뭐 이런 부분에 좋은 말씀을 주시지 않겠나 싶어서 특별히 우리 김병희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권사 찬양대 5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윤명옥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셀 가족 모임 출석 체크를 셀 리더, 부리더와 함께 잘 협력해서 출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권사님들이 생활국에 체크를 했는데 잘 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래 하니까 셀 리더들이 본인들의 셀 가족의 참석 여부를 몰라요. 상황도 모르고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 출석부 저 뒤에 안내석에 가시면은 새 파일에다가 깨끗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셀 리더들, 부리더는 가시가 보시고 잘 협력해서
우리 각 세일 가족들 출석 체크를 잘 하시고 특별한 사항은 보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주중에 우리 전화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우리 신방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일 리더들께서 잘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국 단기 선교 이미 지난주일도 광고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왜냐하면은 3월 달에 비행기 티켓팅을 완료해야 단 10만 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비를. 4월 달 10만 원 올라오고 5월 달 20만 원 올라오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3월 달 안으로 완전히 티켓팅 완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시는 분들은 신청할 때 자녀들은 부모 동의서 그리고 여권 사본과 함께 신청해야 정식으로 신청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30명 선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걸 할 테니까 그래 아시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잘 그렇게 이번 기회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협력해서 좋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제공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경비는 주부에 있는 대로 잘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CTS 국민선 합창단 신입단은 모집합니다. 주부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 우리 교회 1층 현관 옆에 특별히 새가족 노래학자를 위한 이 주차 공간이 한 2칸 정도 마련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일찍 오는 뭐 교사 선생님들이 차대기 편리하다고 뭐 거기 떼고 일반 교인들이 거기 차를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건강한 뭐 성도들은 다른 곳에 차를 세우시고 그 공간은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새가족이나 노약자 뭐 이런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그 공간은 그렇게 비워두시면 좋겠다 생각되십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박명 집사님 남편 되셨던 우리 고 선종현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대 예식 다 잘 마치고 또 감사해서 우리 유족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그와 음료를 공급해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만 감사해요. 아름다운 각양 예물들을 봉케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소득의 실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저들의 자녀의 소득이 넘쳐나게 하시고 여러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남은 예물들 위에도 복을 주심으로 더 많은 감사의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각 삶에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렇게 구일된 자리에서 찬양의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는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시간과 몸을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 봉사자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전한 대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총명하게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신학기에 들어갔습니다. 학업에 집중하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학교에 잘 적응되어져서 참으로 또한 신앙생활로 잘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큰 거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질고 속에 있는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저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처난 아픈 육체의 모든 부분들을 속히 쾌차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재단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또 감사해서 귀한 성도들에게 식물로 공개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과 유족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위로를 더하시고 이후에 그 가정이 더 잘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율동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제9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펜실베니아 주 출신이고 유명한 신학자 또 설교가 또 저술을 가졌던 A.W. 토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여러 좋은 책들을 많이 저술을 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한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네, 믿음 안에 권세가 있고 믿음 안에 능력이 있고 믿음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환경,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그 크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은 정말 내 믿음이 큰 믿음인가? 아니면은 작은 믿음인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믿음은 우리에게 곧 힘이기 때문에 이 믿음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같은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에 대해서 이 믿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우리 믿음이 겨자씨 하늘,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보셨어요? 이 겨자씨는 내가 직접 봤는데요. 좁쌀보다도 작아요. 아무리 짭짤하게 생겼는데 좁쌀보다 작은 겨자씨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그 같은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 믿음의 효력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우리가 잘 아는 일명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나머지 제자들은 그 변화산 아래에 지금 대기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때마침 귀신 들린 외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서 도움을 구하여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 그냥 9명만 거기에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것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리고 가진 노력을 했지만 영 역부족이었어요. 이렇게 귀신들이 아들 앞에 이 귀신이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 제자들 앞에서 그 세계 한가하니까 이 제자들이 뭐 어쩔 줄을 몰라하면서 막 그냥 당황을 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의 그 같은 인삭한 무기력한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 장면을 보시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런 탄식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와.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그 순간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켜 하면서 땅에 엎드려져 뒹굴고 거품을 흘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어요.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습니까? 이 자식이 어릴 때부터 이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그 심정은 절절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매어 달렸어요. 그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22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절박했어요.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런데 그의 이 같은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무엇을 지적하셨느냐?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그건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최고의 문제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뭐 금덩어리에 가격 올라온다고 하니까 뭐 금을 많이 모으는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이 모든 것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이 아들, 왜 아들이라고 내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외아들은 사실 부모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있어. 예?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도 귀신 들리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면은 막 갑자기 괴성도 지르고 소리도 치고 막 거품도 걸리고 얼굴이 막 창백이 지면서 막 완전히 그야말로 거꾸로 트립을 당하는 이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지금 제자들만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함께 주변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을 저 무리들 앞에, 저 사람들 앞에 내 자식이 이렇습니다. 귀신 들려서 이렇게 아픕니다. 하는 것을 어느 부모가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하는 부모 누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불쌍한 자식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은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왔지만 과연 내 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료받고 건강으로 갈 수 있겠나 없겠나 막 오만 가지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얼마나 여기까지 오기 이 시즌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그의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아버지가 처음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22절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였다 그 말이죠. 미온적인 태도. 지금은 사랑하는 외아들이 그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지만은 온전히 그 아들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감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미온적인 태도를 책망하신 거예요. 2, 3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미어 달리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절박함을 갖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되든지 안 되든지 대충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나에게 믿음이 없었네요. 나에게 정말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 확신하는 믿음이 없었네요.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었네요.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나의 이 문제, 자식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그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25절에 보세요. 선포합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아이가요 온전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26절에.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일을 주님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조용히 주님께 물었어요. 28절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런데 이렇게 묻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9절에 보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공무선 동문서답 같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이루어진 마태복음 17장 20절 상반절에 보세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올 수 없다고 기도를 언급하셨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요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도가 흔들려 보세요. 그 믿음이 덩달아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거꾸로 내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유혹받고 흔들리고 방을 잡지 못해요. 그럼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으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두 면과 똑같아요. 불가분리의 원칙이에요. 뗄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라는 말씀은 결국 기도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를 섬깁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와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약해져 보세요. 믿음이 흐릿해져 보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관계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없다는 말은 믿음이 지금 작아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 표현을 그래서 표현하면 그렇다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2, 3절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은 또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구나.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뜻에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우리가 이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우리만 잘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이 용어를 잘 사용하잖아요. 불가능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불가능이 없다는 이 말은요. 엄밀히 말하면 신앙적인 용어, 믿음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쓸만한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는 이 말을 믿음과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불가능이 없다는 말을 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18세기에 프랑스에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왕 귀족 중심의 봉건적 절대 왕정 체제였어요. 황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왕정 봉건 제도를 붕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폴레옹이 군사를 몰고 유럽 전역을 정복하고 프랑스 혁명의 신념을 전달하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눈 덮인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었을 때, 그 알프스 얼마나 높은 산입니까? 눈 덮인.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그 높은 산을 넘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산을 넘어서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하나 없다. 결국 나폴레옹이 그야말로 자기 말대로 군사를 이끌고 그 알프스를 넘고 이탈리아 마렌고 평원에서 오스트리아 군대를 만나가지고 대접전을 한 끝에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나폴레옹이 남겼던 이 유명한 말,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는 이 말이 그때부터 세계적인 명언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이 같은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로서는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유를 사용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를테면 일반인들이 불가능은 없다는 이 말은요, 이게 심리학 측면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요, 사람이 좀 극단적인 상을 만나보세요. 미급한 상을 만나보세요. 그럼 사람에게 누구나 잠재력이 있어요. 잠재력. 다시 말하면은 초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일전에 베트남 전쟁이 한창 있을 때에 미군 병사 4명이 집차를 타고요, 그 베트남의 험한 밀림을 순찰할 때였어요. 그 좁은 길에 돌아설 수 없는 그 길, 밀림.
갑자기 배통이 나타나고 막 총알이 탁 쏘는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밀림 지역에 옆에 수렁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 4명의 병사가 어떤 줄 아십니까? 집사 바퀴를 하나씩 잡고는 뭐적 들고는 반대 방향으로 차를 확 돌려가지고 놓고는 그 차를 타고 후사일생 사제에서 벗어났어요. 자신의 부대에 도착해 보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도대체 그 정글에서 집사를 4명이 들고 방향을 획 바꾸어서 타고 이렇게 살아남았던가 싶어갖고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이 4병사가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다시 집사 바퀴를 한 들고 하는데 차가 꿈쩍거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 잠재력이, 초능력이 작동해가지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이런 색채가 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다는 이것과는 완전히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재력, 어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가 80년대에 이런 유행이 있었어요. 80년대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유명한 미국의 노만 빈센트 목사님, 필 목사님 쓰신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 도입했던 그 목사님이 서울 순복음중앙교회 조영희 목사님 이걸 참 활동을 많이 했어요. 목회에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때 우리 보험주의 진영에서는 많은 비판을 했어요. 마치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 이것이 무슨 믿음인양 혼용하고 착각할 정도가 되어져서 정말 그 말씀의 진리에서 어긋나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우리 보험주의 진영에서는 많은 비판을 했어요. 왜 비판을 했는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잠재 능력, 어떤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인간 내 가능성, 인간 내 잠재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이 외아들,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동안 이 아버지는 이 불쌍한 아들 때문에 세상에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오롯이 불쌍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아마도 뭐 그 당시에 이름난 병 의원을 많이 다니지 않았겠어. 다 허탕을 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조차도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이 아버지 안타까운 하소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 불쌍한 이 아버지의 이 하소연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3절에 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 이 말씀 앞에 그 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24절에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사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그 불쌍한 외아들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단호히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래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이 내 저주로 살지는 않았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나의 인간적인 수단 방법, 잔재주로 내가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참 무력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 제자들의 이 무력함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그만 같지 않나 싶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기 부끄러운 그런 믿음을 갖고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의 제자들이 이 같은 무기력의 원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 여러분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 아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주님이 진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부족, 기도 포기. 그것은 무엇? 믿음 부족, 믿음 포기와 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힘은요, 기도의 힘입니다. 믿음은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분명 그 성도는요,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밀어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인생의 큰 장애물이 나의 길을 가로막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그 어떤 자원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난제 앞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무엇으로 그 같은 인생의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힘을 발휘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에 보시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에 썼던 시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생명의 경각간에 달려있었던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시편 3편 5절에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같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정작 자신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까? 그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온갖 고생 끝에 성벽 재건을 완공했습니다. 온갖 방해 공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완성한 다음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격려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요. 믿음의 신앙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게 힘이라는 거, 이게. 어? 믿음에 힘이 없어 보세요. 많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죽겠다 살겠다. 에? 믿음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으로 절공하는 믿음이 있어 보세요. 모든 상황, 모든 장애물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믿음의 힘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힘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나오고 이 믿음의 힘으로 주님 앞에 열심으로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무력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아버지여, 기도가 없으므로 믿음이 연약해진 상태에 있었던 저희들, 믿음이 없으므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각자가 점검해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을 얻고 믿음의 행복을 회복하여 의여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 주님 아십니다. 눈물 흘려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아십니다. 주여, 이 기도의 힘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 힘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서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그 죄에 빠지니 지혜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오늘 세상 지나서 저 손선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되게 이렇습니다. 우리 설교자가요, 한 주간 기도,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면은, 이 설교자 설교를 전하면서 설교자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의 눈빛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설교자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웅모보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눈빛을 다 봅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은혜를 공유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혹 이 은혜가 공유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자가 하면서도 왜 저럴까? 답답해서요. 답답해서요. 그걸 설교하면서 다 느낍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 자리에 딱 왔을 때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심령을 활짝 내려야 돼요. 찬송 왜 부릅니까? 찬송도 내 심령을 열린 찬송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 자세를 딱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을 못 해주면요, 이 말씀의 은혜의 공유가 막 이루어져요. 네, 우리 교회 이런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 받는 은혜 말씀 간직하고 한 주간 믿음의 힘을 발휘하여서 꼭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파도 찬양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산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등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